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하려 하는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희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물을 띠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같이요 희롱을 다하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배너의 영화 내용 중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배너가 이제 어느 장군의 양아들이 돼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배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배너를 찾아와서 조만간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배너가 계속 진행돼 나가는데 물론 배너라는 영화, 배너라는 책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작가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쓴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 총독, 이 유대인의 총독이라는 직책이 우리로 볼 땐 총독하면 높은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낮은 그런 직책은 아닌데 근데 그 총독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해. 자기들은 로마에 있어야지, 그 원로원에 있어야지, 중앙 정치에 있어야지. 저 지방, 그것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얼마나 먼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줄 몰라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총독으로 가지만 좌천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좌천이 돼서 이제 저 지방으로, 저 변두리로 물러가게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 속에서도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고 또 벨렉스라는 총독이 나오고 이렇게 총독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총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되면 또 다른 총독이 오고 그러는데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고 벨렉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다 지금은 자기들은 지방에 이렇게 좌천돼서 있지만 거기서 자기의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뭔가 공적을 세우든지 뭔가 부름을 받든지 가이사의 부름을 받든지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게 그들의 열망이고 희망이. 그러다 보니까 이 총독들이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막 예수님 사건 때문에 소요가 막 일어나게 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게 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언도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복음서의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요 한 장면이죠. 예수님 출생부터 예수님 공생의 삶 속에 3년 동안 이 공생의 속에서도 빌라도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길을 가시는데 빌라도가 등장하라고 그가 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많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데 마지막 그 재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재판하는 것. 근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이렇게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우리가 길게 살잖아요.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60을 살든 70을 살든 그 인생을 길게 살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의 사건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시킨다.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년을 살았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을 때 그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하니까 애국으로 나갔다가 자기 부인을 노인하고 속인 이야기나 뭐 이렇게 그런 특별한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결정적인 게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와서 거듭남의 본질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남의 본질의 책을 잠깐 봤는데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일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그렇고 다른 누구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쓰겠어요.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들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 빌라도 역시도 그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지 또는 악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하고 결정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빌라도가 그렇게 악하진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었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예수님 말고도 많은 재판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재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여기 한번 먼저 좀 14절 읽어볼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라고요? 총독이 크게 놀라워. 이게 뭐예요? 다른 죄수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재판받을 때 계속 변호하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진 일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행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뭐 신문을 하면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격했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뭐 신성 모독죄니 뭐 사람들을 선동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또는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십자가 지혜. 뭐 그것도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말을 안 한 이유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죄를 진 적이 없고 시속 모독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변호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방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명을 쓰면 사람들이 그 누명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인데, 그러다 보면 방어를 하고 변호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일을 남의 탓으로 벌리잖아요. 사람의, 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거 왜 먹었냐고 막 야단을 쳤을 때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직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고, 인간이 자기 방어, 자기 보호 본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고,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죽음. 좀 논리적으로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음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로 설명해 보면 대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이 제물이 대신 죽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부터 쭉 보여줘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래서 부활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 방법을 자꾸만 생각해내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래도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반겨줄 줄 알았는데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 혹이 내 자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산시키면은, 혹이나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 나머지는 또 내가 또 간직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갈을 첩으로 이제 맞이해서, 물론 사라가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넘어지는 게 인구조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이게 요압을 통해서 사람 숫자를 해보라고, 그래서 얼마나 병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의 힘이,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확인하다가 결국은 7만 명이나 이게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 지금 빌라도도 어쨌든 예수라는 사람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례, 명절의 전례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던 간에 그 명절이 되면은 사면시키는 거죠. 사면시키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이제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 악한 사람을 택하잖아요.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죄수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악한 사람이, 바라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비치면은 선량한 사람이고, 뭐 정말 누가 이게 둘 중에 누구를 내보낼까 이렇게 물어보고 10중 8구 빌라도 생각은 뭐예요? 예수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다, 이런 빌라도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러 끌려왔다는 그 취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성경은요, 성경이 다 설명해줘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지금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18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가 하면 빌라도고 그들의 하는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끌고 왔느냐? 시기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인산 내리려고, 그것이 이제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기 때문에 보냈으니까 무슨 착각을 했냐면,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 마음은 예수에 있을 거다. 저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소문은 듣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소문이 다 들어가잖아요. 정보가 이렇게 빌라도에게. 왜냐면 다 지금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듣고 알았던 빌라도니까 충분히 바라바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라고 하면 분명히 백성들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재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죄가 없으면 뭐라 해요?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한 국가를 이룰 때 세 개의 부서가 있어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재판하는 거 사법부라고 해요. 검찰이나 법관이나 이런 데도 다 사법부인데, 가장 중요한 데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부예요. 그래서 사법부를 가리켜서 마지막 보루라고 그래요. 마지막 보루.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다 이거는 흔들리게 돼 있고 무법한 그런 나라가 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연방국가인데 뭐 50몇 개 주가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어떤 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은 평등해야 된다. 대법원에 가면 거기에 한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이 딱 이렇게 일정하게 공평이라는 거거든요. 마카파라는 사람들 이야기 옛날에 있었거든요. 마카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마카파의 어떤 한 사람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무존유죄, 유존무죄. 돈이 없으면 죄인이고 돈이 있으면 죄인이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고 지위 어떤 높은 자리 뭐 이런 것으로 공정하지 않는 재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것들. 지금 마찬가지. 빌라도가 자기가 정말 재판석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19절 보면 그가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을 했을 때 신문을 물론 충분히 신문을 할 수도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들은다면은 공정하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를 내보낼까 이러지도 말고,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내보냈으면 2000년 동안 빌라도 이름이 그 사도신경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출세나 지금 여기 밀란이 일어났네. 또 만약에 무죄다 이래서 그냥 내보내버리면 또 이게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소동을 일으켜가면서 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자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총독이나 지위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요걸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분위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으니까 예수를 택할 거다. 그래가지고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대제사장이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 이 백성들은 또 백성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좀 길어지지만 얘기하면 백성들이 막 호산나 이렇게 환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메시아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맞이했다면 요즘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붙여주는데 이가 메시아라고 한다, 메시아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하고 틀려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 지금 왜 빌라도가 로마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있는 그 자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원했던 그 예수를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감을 사는 거예요. 반감을 사게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여야 되는데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잘못 가는 믿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자기한테 좀 유익이 되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한테 또 불리하거나 자기한테 손해오거나 이러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어쨌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라바를 놓게 하라. 바라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20절, 20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막 사람들을 막 충동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소고기 파동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막 사람들을 막 동요시키고 군중 심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막 요동시키고, 그래서 그 악하고 소문난 유명한 그런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게, 바라바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 생각, 자기 계산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했을 테고 자연스럽게 자기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엉뚱하게 지금 이 국민들은, 이 군중들은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대뜸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또 실수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자기가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대뜸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며칠 사이에 이 군중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며 맞이했던 이 군중들이, 사람이 그렇다는, 사람이 며칠 사이에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우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 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시고 늘 초지일관이라 해서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중심을 잡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그 일을 가는 것. 자, 군중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근데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24절. 24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 성과 없이, 이 말이 바로 빌라도가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예수를 택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전혀 다르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언제든지 내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에베소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순종해서 결국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어요. 만약에 에베소로 가고 아시아로 갔으면 이 기독교가 이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에베소 안 간 것도 아니에요. 2차 선교여행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에 들렸고 또 3차 여행 때도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뜻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만 내가 내려놓는 것. 다윗이 다윗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근데 인구조사 얘기 있잖아요. 인구조사 때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여호수아 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안 묻고 백성들을 안 물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니까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요바로 가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배에 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제비 뽑혀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현통하는 것 같은데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한테 정말 손해되는 것 같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런 의문도 혹 가질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설명을 하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떡을 주려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요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물며 천부께서 아버지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손해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하고 누명 쓴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이다. 네. 지금의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종말 이야기 속에서도 마지막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어쨌든 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게 가장 두려워요. 자기 이 총독의 자리까지도 빼앗길 수 있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나쁜 일이 생겨서 자기가 자천됐는데 더 자천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마지막 재판 하나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그다음 이야기 좀 내라고 연결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은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가시로 예수님 머리에 그냥 씌웠어요. 가시를 흔히 말하는 가시면을 머리에 씌우고 근데 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수모를 주고 뭐라 해 희롱하고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이런 채찍질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 근데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모든 이 희롱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눈물이 나와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굳어 돌같이 묻어져 있으면 무감각해. 지금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누구 때문에? 말을 우리가 잘하잖아요. 나 때문에부터 하지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 중에서 사람 되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자기 마음을 찢어가면서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이 다 내가 받을 고난인데, 이 고통이, 그 가시면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 가시면류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했어요. 그래서 대못이 박혀지게 되고, 내 발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가고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을 때 그 발이, 그래서 거기에 대못을 박히게 되고,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얼마나 나쁜서 자기 찔러지게 되고, 그런 고난을 다 주님이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각하니까 자기 죄를 깨닫죠. 정말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아유, 목사님, 나는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회개했다고. 이게 잘못 가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죄 문제는 해결됐다고. 물론 주님이 2000년 전에 해결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 뒷걸음들은 다 이 죄 가운데, 죄의 발걸음이에요. 늘 마음은 악하고,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행동도 하나님 앞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다.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십자가에 빌라 도로로 살아그래. 내일 같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거기 베풀림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한 걸음 따라가서, 어느 기도원에, 강림 기도원인가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 동산에다가 빌라 도로로 살아는 그런 길을 만들어놨어요. 조금씩 조각을 해놓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가면서 묵상을 하고 만들어놓은 그런 기도원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한 해를 뒤돌아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지금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격동의 어떤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또 한 부류에서는 아버지 이제 하야하긴 하되, 또 정말 잘 질서 있게 하야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충돌하고, 지금도 국회나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봐야 될지, 저희들 아버지 분별력도 부족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저희들 알지 못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을 좋아했던 우리들,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또 이렇게 격동의 또 시기를 맞이하게 하시는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다시금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저희들 조용히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끝나시기 바랍니다.